아니 이 교회는 뭐 열기가 대단하네요. 제가 여러 교회 가봤는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스타일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은혜빛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 또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모여서 교회 전체를 보니까 젊고 또 미남 미녀들이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보니까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반대편 사람하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찌에 이 복 받았노? 이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이 축복석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짧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과 이유를 잠깐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뭐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진주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너무 감격과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설립자로 그 할아버지 이름이 그 교회에 가면 기록이 돼 있고, 또 통영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통영 미수동에 거기에 또 정착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가면 통영 미수동 교회라고 거기 하면 할아버지 이름이 설립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잘 모르고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우리 가정의 6남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마지막 막내. 그리고 저 위로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저하고 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나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이 축복석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언약의 전달자, 이 목회자,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이제 믿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도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첫 출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제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전환이 되어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기에 제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대만 선교로 올해가 33년째입니다. 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일심, 우리 다락에서 쓰는 용어 지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만남인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은 것도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 한국이 복음 없을 때, 복음에 불모질 때, 우상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의 주위에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선교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큰 특별한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는 문화나 언어가 다른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나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구원시키는 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힘이 생기면 뭘 합니까? 그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 상고, 포로 상고, 속국 상는 것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무력 전쟁을 일으키고, 또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계속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 강대국들 힘이 있는 나라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삼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단체는 거의 세계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문제가 계속 급증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마약, 요즘 신종 마약에 취해가지고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의 지금 이 마약이 중독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보니까 또 뉴스에 큰 사건이 일어났더만요. 분당에서 보니까 이 범죄 사건들 이 차를 몰고 백화점을 돌진해 가지고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발생했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다. 마지막에는 정신,
질환, 성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 써놨다고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흑암, 재앙, 범죄 이런 모든 고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첫째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 전도, 뭐 선교라면 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 왜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시니까 모든 흑암, 공허, 저주가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가 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큰 흑암이 가득 차고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특별히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나라가 힘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가 얼마나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못자라게 막았지만은 결국 250년 지난 후에 로마는 복음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복음을 막는다고 해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지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도 많은 지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이나 중국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뭐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대구에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다 거의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계속 권력자들이 강압적으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중국 내에도 지하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고 현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막힐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막으면 막힐 것 같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데 어떤 그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특별히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복음이 나로부터 점점 우리 가정, 우리 민족, 나아가 전 세계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계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손에 잡혀서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만에서 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 대만에 선교사로 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신학교는 선교를 위해서 세운 신학교였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선교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홍콩, 필리핀, 대만 이런 곳곳을 다니면서 실제로 선교 현장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앞으로 선교지를 갈 지역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이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 곳이 대만이었었는데 대만에 갔을 때 뭘 처음 느꼈느냐? 너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들어가 보니까 가정에 딱 눈앞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입구에 다 거의 다 이런 우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보이는 곳이 다 우상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들도 데리고 간 곳이 뭐 외국의 손님이 오면은 관광지고 뭐 유명한 데를 데려간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갔는데 보니까 뭐 큰 절을 데려갔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타이베이 가면은 용산사라고 있는데 100년 이상 된 큰 절, 그 타이베이시의 가장 중심 그 절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밤 늦게 갔는데도 사람이 꽉 차 있고 막 그 향을 피우고 뭐 해가지고 그 전체가 뿌옇게 사람이 뭐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현장을 보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아직도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교회에서 선교사로 좀 와달라고 초청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깐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타까움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30년 동안 그 사역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보면 정말 그 대대로 우상 섬겨오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그게 거의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시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복음을 전해보면은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부모 조상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배후의 우상 배후의 사단이 역사한 걸 모르고 자기 죽은 선조 부모 조상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선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한계 부닥치는 부분이 이들의 사상 속에 지금까지 그 조상 숭배, 조상을 섬기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저희 교회도 그런 가정에서 불신 그런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또 이제는 교회 중직까지 이제 되어서 교회 중요하게 섬기는데 지금도 그 가족들 부모들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대만에서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 가족과 그 가문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될 정도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왜냐하면 뭐 모든 대만의 행사나 가족 모임에는 뭐 조상 숭배, 우상 섬기고 모든 그 문화가 뭐 중국의 문화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 데마다 그런 어떤 뭐 우상을 섬기거나 풍습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족에 일어나서 참여를 안 하니까 이 부모로서나 위에 가족 가문들의 어른들을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마음껏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금 한국 같은 환경보다 더 많은 어떤 고난과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모든 짐진이다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만나면 뭐 인사도 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인사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밝게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가정들을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고 복음을 지내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가정은 한 가족 가운데 3명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뭐 아주 심한 그런 상태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뭔가 상실되어 있을 때에 크게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좀 상실이 되어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게 무슨 장애가 있거나 또 신체적으로 내게 좀 부족하게 있는 것 보이면은 거기에 대한 갈등
고민, 자국이 잡히게 되면은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음에 어떤 상실된 부분들, 뭔가 큰 상처를 받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생각이 계속 잡히면 사단이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상실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상실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리고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갔는데 그 집은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것은 거기에 이제 보니까 광고를 붙여놨더라고요. 장소를 대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또 앞으로 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필요한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가서 올라가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를 들어와서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가 보니까 테이블 앞에 약봉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어요. 집은 보니까 너무 좋고 사람도 그렇게 뭐 나이도 많이 들지 않고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약봉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누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부가 다 먹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게 정신병 약이고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집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 지역에다 최고 좋은 집에 사시는 것 같은데 뭔 그런 고민이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 자기는 큰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 큰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에 열심히 뛰어서 여러 회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에 여기 회의하고 나면 회의 끝나면 이곳에 가고 이곳에 막 급히 다녀야 되는 겁니다. 늘 바쁘게 움직여서 지금은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이고 돈이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돈을 많이 받고 했는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부인은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왜 고민이 많습니까? 집에 보니까 침대도 뭐 어마어마한 좋은 침대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내년에 타이타 대만에 이제 제일 좋은 게 대만 대학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합격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1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제 정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집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돈, 세상 것 다 얻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많은 질병,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결국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불을 끄고 떵떵거려 살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처럼 후대에게까지 계속 저주의 유산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러한 갈등, 고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겉으로 만나면은 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70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세계 1천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후대를 살리는 길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대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후대가 생산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정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하고 지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느끼게 됐죠. 후대가 생산 안 되면 결국 국가 존립에 문제가 오는구나. 국가가 나중에 존립할 수 없는 문제가 오구나.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후대를 살리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복음 가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후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후대를 세우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은혜빛 교회 이번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렘넌트들 여름 수련회 활동한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비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확실한 언약, 이 복음을 심어주면 결국 이들을 통해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 지금 유럽이나 미국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이제는 별로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들이 다 종교화되고 점점점 폐쇄해가는 이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고자 하는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에 제가 살다가 이번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이제 차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이 뭐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이 나오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근데 왜 한국말인데 내 귀에 안 들렸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한국에서 뭐 음악 대중 가요 뭐 이런 거는 들어서 안 배워도 늘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귀에 익혀 있으니까 탁 나오면 아 저기 한국 음악이구나, 한국 뭐 방송이 나오는 알 수 있는데 30년 그 이후에 대중 음악이나 뭐 나온 거는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게 나와도 모르는 거지요. 아니 근데 내가 그래 물어봐서 아 이게 대만에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음악을 틀어놓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동네에도 한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계속 한국 음악을 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뭐, 당신이 한국 음악 알아듣느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휴대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노래, 음악, 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한국에 뭐 또 뭔가 새로운 신소재를 지금 뭐 연구해가지고 이게 뭐 지금 전 세계 지금 떠들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 보게 만들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마지막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여기에 방향 맞추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는다는 말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넘어 같이 있으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많은 것을 각인시키고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는 모든 족속, 우리가 말하는 237개 나라, 모든 족속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 세계에 선교해야 될 이유를 마음에 꼭 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16장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보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은 열려져 가고 있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
이 우상 많이 섬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복음 전해보면 정말 수십 년도 대대로 이 우상 문화 그 풍습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한 사람 딱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에 이제 우상을 제거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섬겨던 가정에다 채워놓은 우상 제단을 제거해야 되는데 대만 사람은 그걸 함부로 뜯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거 뭐 그냥 뭐 컵 하나에 불과한 거고 그릇 하나에 불과한 건데 이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만에서 사역하면서 우상을 철거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많은 집에 우상을 제거를 했거든요. 또 공통적으로 뭐 손도 못 대고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오후에 사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확신을 주고 이제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데 당신이 쏟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면 근본에 이제 구정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대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구정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전부 대청소를 해서 집이고 회사고 모든 걸 싹 다 바꾸고 새 거로 갈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유가 뭐냐? 새해가 되면 귀신을 섬겨서 복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복을 받기 위해서 깨끗이 소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그 일을 하지요. 그리고 딱 구정이 시작되면 이제 그런 걸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주일이 걸렸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교회 마당 앞에 가로수고 낙엽이 이제 많이 앞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 들어오면 혹시 미끄러질 수 있고 위험하니까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던 이분이 일찍이 와서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이 마당을 쓸고 그 깨끗이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교회를 어디에 다녔던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아니 오늘 구정인데 교회 마당 막 빗자루 막 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무슨 날인데 이걸 청소가 쓰느냐고 복이 다 나간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 이 보십시오. 초신자가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말이냐. 아니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도들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바뀌고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그냥 뭐 형식적인. 근데 예수 믿지 않은 뭐 하다가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새로 예수 영접 쉽게 말하면 초신자. 우리 말하면 한국 말하면 초신자예요. 우리 대만 말하면 무따위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많습니다. 불신 가정에 있다가 지금 예수 믿어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겠구나. 결국은 새 가족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족, 가문 또 나아가 우리 민족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만의 현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은 선교사들의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해 왔는데 중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안 들어와요. 어딜 가느냐? 필리핀이나 어떤 다른 나라 다 많이. 왜냐? 대만은 뭐 쉽게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대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상이라는 문화의 이 모든 사회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런 사회와 어떤 면에서는 격리되어야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된 사람, 구원받을 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여러분이 오시면 그런 준비된 제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크게 이렇게 뭔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걸 찾아서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 목회 현장 대만 현지인 대상으로 처음부터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 제자들을 세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목사를 배출하고 이제 이 목사들이 각 교회를 또 설립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지금 산진중앙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젊은 렘넌트들이 결단하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걸 볼 때에 앞으로 대만 선교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만에 갈 때에 기독교 통계 숫자가 2%에서 3% 정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만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또 어떤 기관에서 한 7% 정도 이제 복음화 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영적인 문화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빨리 복음이 확산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시고 우리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237개 나라 1천망대를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이 교회가 주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응답의 날, 승리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에 저를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은혜빛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복음화 또 민족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안 목사님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마음을 담고 세계 선교에 기도하며 또 선교를 위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무엇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짧게 여러 가지 또 현장의 이야기들과 또 그동안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오직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